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순종한 자들에게 또한 주시고자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또 가득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키즈 예배 갈 때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정체성으로 함께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체성이고 두 번째가 함께라는 거. 정체성, 함께,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 여러 군데 말씀 볼 건데 우리 그래도 메인 패시지로 말씀으로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말씀은 굉장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는데 우리 목소리에 힘과 용기가 없어요. 힘과 용기를 내면서 함께 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할 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자, 이제 가슴을 손으로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또 호주에서 자라나는 많은 어렸을 때 이민을 온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호주 사람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간을 많이들 겪어요. 많이들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자라면서 그렇죠? 보이시죠? 우리 민석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호주인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자라나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정체성과 명령에 대해서 함께 계속 배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 정체성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거를 순종을 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러주셨고 은혜를 불러주셨고 너희는 내 제자야 라는 정체성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사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시작을 보면요, 자신들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딱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근데 5, 6,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5, 6, 7장에.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5장에 먼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어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을 아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뭐가 있죠? 우리 뭐가 있을까요? 남편.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에 정체성이 남편이 가장 중요하고, 머릿속에 좋은 남편 되는데 이것만 있거든 머릿속에.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뭐가 있을까요?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이게 stand firm 할 때 언제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썩은 고기를 누가 먹어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동물이 뭐죠? 하이에나가 있죠. 하이에나는 썩은 죽은 동물을 먹어요. 근데 사자는 절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사자는요. 왜? 난 사자니까. 난 사자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체성이 단단할수록 때로는 우리 앞에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내 앞에 있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며, 내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라는 게 단단해질 때,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썩은 고기를 먹어? 내가 어떻게 죄를 타협하며 살아가? 이 정체성이 단단해질수록, 이 정체성 그나 반대로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타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려요.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이번 주부터 제가 열방이랑 같이 저녁에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몸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수목 이틀 달리기 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6시에 눈이 딱 떠져요. 떠지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럼 달리기 하면 좋아요. 그렇죠? 몸의 핏이 지금 달라졌죠. 달라졌죠. 어저께 1km 뛰었어요. 달라 보이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 열방아, 하늘이 너무 이쁘지. 요새 구름이 너무 이렇게 뭉게뭉게해. 뭉게뭉게가 무슨 말인지 아니?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열방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천국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기대가 된다예요.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도 몰라, 아빠도 몰라. 그러니까 기대가 돼. 이 세상보다는 더 좋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그 기다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 시편 31편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자, 우리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알려줘요? 명령을 해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주눅 들어있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누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 그래, 그러니 힘을 내자. 그러니 용기를 가지자 라는 것이죠.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프리미어 보시나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 토트넘을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우리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토트넘을? 우리 옷도 입고 있잖아요. 토트넘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세요? 근데 왜 그 옷을 입고 다녀요? 손흥민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전에 토트넘에 누가 있었죠? 이영표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토트넘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런던에 여러 가지 라이벌 팀들 있죠. 아스날도 있고 첼시도 있고 뭐 등등등. 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강한 팀, 그래 요새 1등하고 있는 리버풀 1등하는 거 맞죠 요새? 자, 리버풀하고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붙었어요. 토트넘이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리버풀은 지금 리그에서 탑을 달리고 있어요. 자, 이 라커룸에서 경기를 하기 전에 토트넘의 주장인 캡틴인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는 8위야. 근데 토트넘은 1위야. 어차피 이 경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 경기 이길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1위를 할 수 없어. 어차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다치지 말고 힘 빼지 말고 우리 경기 후에 치콜하자. 치콜이 뭔지 알아요? 치킨에 콜라. 치맥이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인데. 치콜하자 라고 한다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리버풀이 강한 팀일지라도, 아무리 토트넘과 경기차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캡틴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 이 경기 우리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소망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힘을 내. 용기를 가져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축구 선수가 시합을 이길 거라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최선을 다하여 시합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것이 이 기다림의 끝의 결과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때 뭘 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맞는 모습은 힘과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래, 우린 기다리는 자이지. 우린 기다리는 자야.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다리는 자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러니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그 정체성에 따라 힘과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기다림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거는 쉽지 않아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운데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즉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 너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으니까 시간을 줄여줄게 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요. 타이밍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주님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당신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때,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알고 싶어 해요? 시간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시간을 잘 보낼까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이 기다림의 끝은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쉴 수 있어요. 쉰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얘기 아니라 나의 영혼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매라는 거. 내 멍에는 가볍대요. 멍에가 뭐죠? 멍에? 짐승의 어깨에 머리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어깨를. 그래서 멍에는 짐승이 혼자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있잖아요. 넌 크리스천과 교제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서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짐승 두 마리가 있는데 멍에를 딱 메고 밭에 가는 거죠. 소에게 으랴 하면 소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밭에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막 힘센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멍에를, 즉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한테 와라, 쉬어라, 나한테 다 맡겨라, 다 맡겨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 예수님의 멍에.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의 방향성이 누구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우리 시작하는 질문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냐 격려가 되냐고 했을 때 저랑 함께 나왔던 성도님이 요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찬양 아시죠? 왜 표정이 그래? 다 알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화음으로 넣었어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후렴에서 하잖아요. 종호 왜 웃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맡길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서 이거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달려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 기다림 가운데서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it's up to you.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알아요. 근데 이 기다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내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달라고 하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자꾸만 낙심이 돼요. 자꾸만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자꾸만 힘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안과 원망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기다림을 우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고난을 준비해야 할 때는 고난 당하기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난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 고난이 찾아오기 전인 거예요. 자, 축구 선수가 시합을 언제 준비해요? 시합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선교를 오늘 찬양팀 했죠. 오늘 스페셜 우리 5명, 6명 아주 좋았죠. 이 스페셜 찬양팀이 이 찬양을 언제 준비했어요? 찬양을 예배하기 전이죠. 누가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자 우리 찬양 준비합시다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여기서 아울리치가 있잖아요. 아이들 이거 언제 준비해요? 오늘 그래서 다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보시죠. 이거 다 준비해놨잖아요. 이쁘게 다 해놨어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클라린다 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어요. 홀도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 준비해요?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 지금 당장은 기다림의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짧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야 긴 기다림의 시간 또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잘 타요. 비행기를 잘 타는데 정말 막 저번에 작년에 그 캐나다 갈 때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26시간 가는 데만.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웬만하면 10시간 이상은 저는 잘 타요. 정말 잘 타요. 잘 먹고 막 설교 준비도 비행기만 타면 웅 소리 나잖아요. 그때가 와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돼요. 집중력도 잘 되고 막 그때 책도 많이 보고 그때 평상시에는 잘나면 조금 뒤치다 그러는데 비행기만 타면 잠이 그렇게 와요. 비행기에서 막 쉬고 이렇게요. 비행기를 타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비행기 탔을 때는요 정말 제가 뛰어내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안 가고 그 자리도 너무 좁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비행기를 안 타봤으니까. 근데 비행기를 자주 타고 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타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내년 2025년 1년 동안에 조금 큼직큼직한 교회 목회 일정들을 다 짜놨는데 제가 이 첫 번째 이 일정을 짜는데 1년치 일정을 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넉넉히 잡아서 1시간. 제가 또 3년 동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1시간 정도 걸려서 내년 1년치 일정을 짜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 됐네 하고서 이거 뭐 광고하고 이거 내년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고민해보고 이게 맞을까? 난 다 짜놨어. 짜놓게 했는데 계속 보면서 그거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맞나요? 맞나요?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시간을 더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빠졌어요. 일정이 많이 빠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빡빡했던 일정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점검해보고 가운데서 여유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원고를 화요일날 썼어요. 제가 보통 금요일날 설교할 때는 화요일날 원고를 써요. 금요 예배를. 그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까지 완성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하고 이제 보내요. 이제 번역도 해야 되니까. 그나서 주일 설교는 그러고 나서 보내놓고 나서도 계속 자기 전에도 생각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이 단어가 맞을까? 막 엄청난 고민을 해요.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는 제가 원래 첫 원고에는 섹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섹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 기억나시죠? 근데 표현이 너무 조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그래, 성관계.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알아들을까? 그 다음에 성행위, 막 나중에 뭐 이러면서 단어를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것들이 성도님들한테 더 잘 알아들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단어가 더 잘 들릴 수 있을 것인가 막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또 내가 설교를 하면서 막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예를 들어서 진민석 집사님이 막 떠올라.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민석 집사님이 막 떠올라. 그러면 고민을 해요. 이 부분을 넣을까 빨까를 고민을 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본인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면서 주일날 아침까지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하고 또 11시에 우리 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사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좀 빼고 12시 예배하고 나서 이제 4시에 녹수 예배할 때는 녹수 예배가 완성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것처럼 이처럼 평소 여러분의 이런 루틴 있잖아요. 삶의 루틴 그런 것들을 닥쳐서 딱 그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고 가운데서 결정해야 했다면 일부러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좋은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 맞을까? 그럼 내 감정이 특별히 지금 막 좋지 않아. 그러면 그럴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는 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 감정을 조금 더 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가운데서 저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 기다림의 시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디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 듣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각자 집에 가서 혼자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우리 거의 매일 주일날마다 우리 재혁 집사님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농담이에요. 설교 방송 듣는 분들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기다렸어요.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다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방이랑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안 뛰다가 옛날엔 제가 정말 잘 뛰었는데 안 뛰다가 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열방이가 계속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조금만 천천히 가려고 아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저 앞에 나무 보이죠? 저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고 나면 조금만 쉴 수 있어요. 막 그러면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계속 포기하지 않도록 아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 끝나고 나서 아빠가 뛰면서 아빠 가슴이 너무 아파. 아빠 자도 아파요. 원래 아픈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면서 아빠 우리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혼자 했으면 제가 조금 뛰다가 그냥 걸었을 텐데 옆에서 계속 치얼업을 해주고 같이 뛰자고 얘기하고 아빠 저기 앞을 바라봐 저 나무 보이죠? 저기까지 가면 돼요. 또 거기까지 갔는데 아빠 스터드파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거기까지 가서 스파클링 워터 마실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치얼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다림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다른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8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가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상황이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쉬어. 아니라 그래? 어렵고 힘드니? 기다림에 지쳤니? 내게 와서 예배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큐티도 안 하게 되고 예배도 안 나오게 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자꾸만 말씀과 예배로 채우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 성도님 상황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배 좀 빠져도 괜찮아. 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 시간에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시간이 옆에서 상황이 그러니 예배를 빠져도 된다. 상황이 그러니 말씀을 안 봐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좀 돌봐줘야 됩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내 안에는 소망과 소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기다림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고 지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무관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소속감도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모임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가기도 싫어지고 노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다림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익스큐즈이기도 해요. 어차피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외롭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 고립되어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이 병든 마음이 더 병들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엄청난 카운셀링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또 뭐 하면 될까요? 민석 선생님 잘하는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렇죠? 같이 밥도 먹고, 필요하다면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다림은요, 기도와 아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또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기도와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주님을 기다리거나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디컬 이 기도 예배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코너를 가나요? 함께 코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인생 네컷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코너를 갈 수도 있고 함께 인생 네컷을 찍을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어저께 우리 성호 성도님네 가가지고 우리 수요반 제자반 쫑파티를 했어요. 메뉴가 그 갈릭 보쌈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 레시피를 우리 민석 집사님이 알려줬대요. 민석 집이 해줬다면서 얼마 전에 해줬다면서 그렇지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맛있어가지고 해주니까 그걸 생각해서 레시피를 물어봐가지고 또 저희를 위해서 맛있게 해줬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렇죠? 먹고 너무 중요해요. 잘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필요한 보드 게임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뭐 등등등 이렇게 산이를 수영장에 빠뜨리기도 하고 등등등 예를 들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캠핑도 가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면
이건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모임과 밥을 먹으면서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든 건 없는지, 요새 마음은 어떠한지,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스몰 토크. 제가 요새 좀 리더십을 좀 더 기르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까 싶어서 요새 그런 조금 상담이나 리더십 관련된 카운셀링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스몰 토크를 평상시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 저 사람한테 갑자기 만났을 때 오늘 딱 해줘요. 민서 집사님 문제가 뭐예요? 뭘 위해 기도해 줄까요? 갑자기 그러면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때문에 그냥 스몰 토크를 계속 해야 된대요. 스몰 토크인 거 어땠고 뭐 이거 스몰 토크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그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스몰 토크. 오케이. 스몰 토크. 근데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몰 토크를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뭐예요? 함께 격려하며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10장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대요. 이 습관은 뭐냐면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즉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는 거를 부정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봐도 초대교회가 성도들 언제 모였대요? 매일 모였다고 그러죠. 그렇죠? 매일 모였대요.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매일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자주 모이기를 권유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having fun 하기 위해서 재밌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 안에서 스몰 토크도 해야 되고 재밌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과 모든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며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기 위한 목적의 격려를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주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인브레스 교회가 함께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까지 이 3번에 걸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다음 주까지 레디컬 워십을 하고 몇 주 방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 함께 이 부분, 오늘 정체성, 다음 주는 함께 이 부분 나누려고 했다가 이 두 개를 딱 오늘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마지막 다음 주가 우리 레디컬 워십인데 뭔가 좀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카톡방에 다음 주에 우리 좀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디어 좀 달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를, 정체성과 함께를 좀 묶어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뭘 나눴냐면,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다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준비되어진 시간이고 훈련되어진 시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려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보면요, 이 두 가지 나눈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번에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말씀 또는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번 시리즈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힘과 격려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